오늘도 밝은 아침이 왔습니다. 이 밝은 이 아침도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순간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 때에는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주의 진리가 성취되고 주의 사랑이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봄으로 실상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삶으로 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열매 맺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성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참으로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질문을 던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스승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같은 질문을 던지는 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을 스승으로 모시는 신뢰가 전제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질문, 그것은 올무이거나 혹은 도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그 신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 올무와 함께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바로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율법을 근거로 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율법에 의하면은 혼인을 해서 자녀가 없이 그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형제들이 이어서 그 아내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당시에 그 핏줄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부활이 있으면 정말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논리보다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도전이고 올무를 던지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에 관하여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은 바로 사두개인들처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리주의나 이성주의, 실증주의와 같은 그런 사유의 방식, 이것 때문에 부활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서 또 우리가 실증적으로 증거를 대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와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역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부활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분명히 역사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다 흩어졌었고 또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함으로써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됐고 제자들은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맞서서 싸우는 그 같은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편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목숨을 내놓으면서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것에 대해서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언했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는데 이 부활과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부활을 또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사도들 나중에 유다가 배반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역시 12사도가 채워지고 또 사도 바울까지도 그 사도 반열에 참여해서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주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성과 논리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직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이성이나 합리적인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주는 여전히 신비와 수수께끼에 속해 있고 또한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므로 우리의 필요한 것만큼 지금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부족하지만 나름의 신학이 있었던 것이고 신조가 있었을 뿐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범위에 속하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한 여성과 형제 7이 다 서로 혼인을 관계를 이어갔다 하더라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염려할 거 없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는 다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3차원적인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육신의 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자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읽어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바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동시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현재적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것으로 부활이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영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하신 분 안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죠.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과 육신이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직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여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처럼 부활의 사건에 놀라운 경험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절망과 또 좌절과 불의한 것에서 또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가치의 순위를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영성일기에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